신앙의 7단계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7단계는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바로 7대 절기로 그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명절은 바로 7대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의 신앙의 7단계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7단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7대 절기만 잘 알아도 신앙의 7단계만 잘 거쳐도 완성되는 우리 신앙의 단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절은 6월절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이고, 세 번째는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이고, 여섯 번째는 속죄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바로 장막절인데, 이 바로 첫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뜻합니다. 무덤 속에 사흘간 들어갔었지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무덤을 뜻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을.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성령의 오순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보통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단순히 맥주 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갑니다. 가을절기 7월 1일, 오늘날 10월 1일 정도 되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이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팔절을 아는 것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해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연도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날 그 해에, 그 다음에 날짜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날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오후 3시에 성경에 쓰인 대로 그 해, 그 날, 그 시에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그냥 아무 때나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6월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똑같이 성경에 쓰인 대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하는 해가, 시기가 언제냐? 바로 나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팔절. 가을절기죠. 그런데 이 가을절기 나팔절을 날짜를 자세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의 재림하는 날짜를, 공중 재림하는 날짜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 수 없도록 세 가지 달력으로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가을에 오신다는 겁니다. 가을절기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날이 서늘해지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가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잘해서 왜 우리 교회가 가을절기를 그렇게 크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봄절기, 부활절기도 중요하지만 가을절기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가을의 명절을 그렇게 크게 지내는가? 다른 게 하지 않는 짓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10월달 되면 왜 그렇게, 9월달 되면 왜 그렇게 시를 지어라,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아냈거든요. 주님은 가을에 오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들림받아야지. 주의 신부로 들림받아야 되니까. 아무 때나 있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들림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단단히 긴장하고 올 가을에는 오실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신앙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림받는 거하고 들림받지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들림받게 되면 우리 몸 육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즉 부활되고 변화되어 버립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덤에 이미 죽은 성도들의 무덤을 터지게 하고 폭탄이 터지듯이 무덤이 터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흰옷을 입은 새 부활체로 부활시켜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전에 무덤부터 먼저 터지고 죽은 성도부터 먼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의 영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죽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그때 같이 부활하는 것이 신령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이 부는 그 순간, 여러분 나팔이 어떻게 부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 나팔절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팔절에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거의 한 사흘 동안 불고 있어요. 거의 연 이틀 내지 사흘 동안 부는데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 때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해가 딱 지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 순간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석양에 해가 지는 것은 우리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해 지는 순간부터 다음 날이 되어버리거든요. 해 지는 순간, 그 순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 지는 순간, 그 딱 찰나, 그 순간에 나팔을 부는데 지금까지 불던 나팔하고 틀립니다. 그 종류가 데킬라, 데하롤란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번째 나팔이에요. 100번째 나팔을 엄청나게 길게 봅니다.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있는 힘이 소진될 때까지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번째 나팔.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리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 언제 분다고요? 해가 딱 지는 순간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불러 올릴 때는 너무나 순간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재림절.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은, 7월 10일인데,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죠. 그 속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속죄절을 이 땅에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7년 대의 환란을 거치고 난 뒤에 7년 대의 환란도 속죄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다 파쇄되어버리고 그리고 30일을 다니엘서 보면 30일을 겨줍니다. 이 30일은 세상을 정화하는 기간입니다. 완전히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기간이 30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성, 모든 죄의 흔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속죄절이다. 7년 대의 환란 뒤에 있을 속죄 30일간의 속죄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뜻합니다. 천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킵니다. 지옥에 가서 있는 죽은 영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서 몸을 있게 만들어서 데리고 나와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고는 영원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큰일 나요. 성도는 반드시 천년 왕국 전에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격이 있는데 우리가 천년 왕국 뒤에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천년 왕국 전에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영원 천국에 천년 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6월절부터 시작돼서 장막절까지 진행되는 7명절이
일곱 명절, 단순히 일곱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이 그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것을 우리 성도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과 동시에 우리의 무덤입니다. 오늘 할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3일간 무덤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무덤 속으로 확 쓸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면 전에 없던 고난이 다가온다고.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갑갑한 빛도 없어. 완전히 빛도 없고 캄캄한 무덤 속으로 쓸어 넣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 무덤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가정도 자녀도 사역도 사업도 물질도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깝깝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교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덤에서 이제 꺼낼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꺼내주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재림신앙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듬는 이 세상은 이제는 우리에게서 관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재림신앙을 가져야죠. 이 세상은 이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저 구름 속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땅 팔고 집 사고 집 팔고 이런 세상의 것에 땅에 속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속죄절이 옵니다. 속죄절은 죄를 속하는 날이죠. 우리가 성결 거룩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장막절을 맞는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신앙을, 즉 천년왕국의 신앙을, 그 왕국의 그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도래한 사람은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으며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일이 밖에는 고난이 벌어지고 세상에는 어렵고 힘듦해도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이럴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성도의 얼굴은 안에 내면의 천년 왕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웃음이 활짝 핀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7단계까지 간 성도의 얼굴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이 무교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언제나 유월절과 동시다발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동시다발적으로 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초실절 이 세 개가 동시에 묶여져서 3일 동안에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시작이요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 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이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뭡니까? 영적인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함으로써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이하고 틀립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나이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나이하고 영적 나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 그때부터 6월절이 임한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이제 새로 인간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 그 짐승이야, 짐승.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6월절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6월절이 임하는 그때부터, 구원이 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제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빨리 임할수록 좋은 거예요. 6월절이 늦게 임하면 그만큼 인생은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모든 게 엉망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있었지요. 빛이 있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이 가득 찬 인생, 공허가 가득 차고, 혼돈으로 가득 차버린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이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볼 때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건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은 각각 먹어야 했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1대1로 예수님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이 단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별로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1대1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권은 전에는 땅에 속해 있었지만, 사탄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달라져 버리고 소유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버리니까, 나는 예수의 소유가 되니까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고 만질 수조차도 없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죠. 전에는 사탄이 마음대로 갖고 놀았죠. 사탄의 종이었죠.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소속이 달라지고 소유가 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는데 사탄으로부터, 그러므로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를 우리가 왜 예배 드리기 전에 세 곡씩 이렇게 부르는가? 이건 평생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보혈 찬송을 평생 부를 거예요. 왜 부르는가? 보혈 찬송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찬송을 꼽으라면 보혈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순간부터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병이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혈이. 주님 한 분의 죽음의 그 무게가 세상 모든 사람이 의인이 죽는 것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본체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으니까 세상 사람들 전 인류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다 합한 것보다 그 공로가 더 큽니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능히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 번 죄지었다고 양심에 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자꾸 약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 앞에서 뻔뻔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정죄를 하죠. 너 죄인이야. 너 죄지었잖아. 하면서 전망감을 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만은 그 앞에서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그래 죄지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체면 불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 번 죄지어도 똑같은 죄지어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지었다고 여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인류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죄를 지어도 체면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그게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게 인간이지. 인간이 뭐 다 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이 신이지 왜 인간입니까? 주님은 죄를 구하러 온 것이지 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인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험투성이, 결정투성이 인간적이잖아요. 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자, 이제 무교절로 들어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찬식을 통해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살은 우리의 자아를 파쇄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살은 없어지고 우리의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여러 가지지만은 복수로 나타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죄성은 단수입니다. 즉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힘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지어지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힘이 뭔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모든 죄를 짓게 하거든. 자아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창세기 보면 선악과에서부터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안 하는 일에 같이 되었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뇌를 완전히 짓밟고 자신의 계뇌를 그 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의지 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놓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문재인이 보세요. 죄인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잖아요. 지금 세계 132개국이 중국인을 거부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7만 명이 지금 유학생이 들어온대요. 지금 들어와서 3월달에 입학한데 전부 다 간첩이지. 중국 간첩.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 하지 않아도 관광객만 들어와도 이 지경인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은 국민의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오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는 안중에도 없어.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만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을 파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 6월절도 아직 지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고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 첫 단계도 지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수두룩했고, 그 다음에 자아를 파쇄하지 못한 사람, 자아를 무덤 속에 썰어넣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아를 깨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어요. 신앙의 7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싸우는. 총회 가보세요. 목사님들도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아해. 명예를 너무 좋아해.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근데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싫어요. 너무 고통을 느낍니다. 명예를 너무너무 고통을 느낍니다. 누군가 자기를 높여주면 너무너무 고통을 느껴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아를 자꾸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박수를 받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그거 바로. 박수 치면 안 돼. 절대로 인간에게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죠. 박수. 뭐 하면 박수. 이거 큰일을 이야기해요. 큰일을 이야기해요. 왜 목사가 자아를 자꾸 살립니까? 왜 성도의 자아를 자꾸 살려주려고 합니까? 왜 자꾸 직분을 남발해가지고 자아를 자꾸 올려주려고 합니까? 물론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만 직분을 왜 그렇게 남발을 하느냐. 이게 어떤 교회 가면 권사만 5명의 성도가 있는데 권사만 5명이라 전부 권사라. 전부 뭡니까? 자아를 살려주는 거. 자아를. 그래 안 하면 교회를 떠나가니까.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교인들이 자아가 완전히 살아가지고 그 자아를 올려주지 않으면 교회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장로 안 주면 떠나가 버려. 권사 안 주면 떠나가 버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뭡니까? 2번째 단계도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아직 2번째 단계. 7단계 중에 아직 첫 번째 단계는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안 지나간 사람 많고 2번째 단계를 아직 못 지나가가지고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자아 파쇄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2번째 단계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오늘 부활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벌써 50분 다 돼가니까 무교절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찾아도 잘 아시는 말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게 바로 바울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위대한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십자가, 자아의 파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자, 이렇게 해야만이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모든 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아에서 나옵니다. 자아에서. 이 자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위에 자기를 계획,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 오직 주의 뜻만 바랍니다. 주의 계획만, 주의 의지만을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기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주여 주시옵소서. 핵박한 거예요.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도. 아니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게 제가 이루고 싶은데 이게 주의 뜻에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주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만 냈다 하고 일반 통화만 하고는 딱 전화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실컷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할 때쯤 되면 딱 끊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리든 안 들리든 물어봐야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된 은사를 달라고 하십시오.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은 방언을 달라고 하시고, 방언이 바로 성령 충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방언 다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적혀 있잖아요. 방언 못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왜 방언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방언해야 돼요.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적어도 음성은 못 들어도 방언만 하면 내 영이 강해집니다. 그건 느껴집니다. 여러분, 방언을 열심히 해보세요. 큰 소리를 방언을 하고 나면 내 영이 속에서 강건해진다니까. 전에는 영이 쇠약해져 있다가 방언하고 나면 영이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된 기도를,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은사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영분별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방언 통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뜻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되면 방언 통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듣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멍거립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큰 사업을 결정해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익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이 생각으로 주십니다. 생각으로, 깊은 생각으로 주신 힘이 해요. 그걸 다 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 음성입니다. 그걸 잘 캐치하면 됩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말아라.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려고 그냥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벌겋게 닿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순간 다 내려놓아 버렸죠. 지금 생각은 내려놓기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인생에 완전히 쪽박 찰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결정, 자기 뜻대로 관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오늘 이 슬금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예, 더 이상은 솔직히 안 가도 되겠다. 보니. 이거 하나만 잘 관찰해도 엄청난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뜻, 나의 견해, 나의 의지 관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주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세요.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행실도 안 되고 주의 뜻도 관찰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 자기 견해, 자기 뜻을 죽여버리고 주의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안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것.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아가 들어오고 살아납니다. 이게 거짓 자아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 자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 안 쏘가. 넌 죽었어. 이미 죽었어. 이 죽은지 안 죽은지를 알려면 혈기를 보면 압니다. 자꾸 속에서 쓸데없는 혈기가 올라오면 이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거짓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죽었어. 넌 죽었어. 이미 죽었어. 왜 살아나? 죽었어. 안 쏘가. 거짓자 아직 이제 안 쏘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월절을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무덤 속에 집어넣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덤 속에서 완전히 썩어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구워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구워 먹었는데 그 구워 먹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어린 양의 살이죠. 그걸 먹게 되면 우리 자아가 파쇄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구워 먹느냐? 불에 구워 먹습니다.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성령의 불은 무엇을 죽이는가 하면 우리의 자아를 죽여버립니다. 자아를 완전히 펴버립니다. 즉 죄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는데 모든 죄는 자아에서 다 나오거든요. 자아에서 3대 욕심이 나옵니다. 물욕, 정욕, 명욕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아에서 나옵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물질을 갖고 싶고, 지가 정욕을 저지르고 싶고, 지가 명예를 취하고 싶고, 근세욕을 취하고 싶고, 이 모든 자아의 도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면은 성령의 불을 보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자아를 활활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자아는 없어지고 우리 속에 누가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니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결혼을 왜 하는 결혼을 왜 하는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당신이 뜻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견해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아이를 놓고 하면서 자아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가정의 자아, 이게 바로 가정의 자아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자아입니다. 가정을 가지게 되면 먼저 남편이, 아내가 내 자아를 죽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 가정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면,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걸 연습하려고 가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죽는 자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자녀들이 죽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자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가지요. 그거 자녀 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 앞에 죽으세요. 자녀는 자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듣고, 남편이 말 안 듣고, 아내가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가정에서 이게 바로 우리의 무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썩는 거예요. 푹 썩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무교절도 있습니다. 물질의 무교절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빛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너무 고생,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시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왜? 자아를 죽여버리려고, 자아를. 그렇게 하면서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역에 무덤도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너무 안 돼. 너무너무 안 돼. 그 안 되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무교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레위기 23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섬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0월 그 다음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저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도 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보자기에 무교병, 무교떡을 쌉니다. 이 무교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이 무교병을 싸서 이걸 땅을 파서 그 무교병을 거기다 묻어요.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흙으로. 그리고 사흘을 지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날 때에 붓으로 가지고 그 판 자리를, 덮은 자리를 이렇게 싹 썰어요. 썰면 보자기 끝이 이렇게 나오면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났다. 이 드러났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이제 그 보자기를 꺼내서 그 보자기를 풀고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므로 죄가 없음을 선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에 있듯이 죄 없음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죠. 자, 이것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노아시대에 죽은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죽어서 3일 동안. 내려가서 거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고 사흘 뒤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며칠 동안 무덤에 있으니까 3일밖에 없었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동안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무덤에서 못 나오고 빛을 못 보고 그로서 인생 끝내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무덤에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와야지. 그래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선악과를 없애야 돼요. 선악과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견해를 죽여야 돼요. 그거 죽이려고, 그거 선악과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 자기 견해, 자기 의지를 자꾸 관철하려고 하면 끝까지 간다니까. 이게 무교절이 우리 평생 안 끝나고 끝까지 가요. 무교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무덤에서 나와야지. 그러려면은 자기의 선악과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뜻, 나의 견해,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견해, 주님의 의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덤에서 꺼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 꺼내주십니다. 바로 3일 만에 주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만 딱 되면은 나의 뜻, 나의 견해, 나의 의지, 내 죄성만 딱 죽여버리고 내 옛사람만 죽여버리고 내 그 사람만 죽여버리고 나의 아담의 사람만 죽여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로, 초실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7대 명절 중에서는 제일로 힘든 부분입니다. 이 힘든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힘든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이걸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든 부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힘든 부분을 감내해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는, 이 십자가 과정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통과해야만이 다음 단계, 부활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12시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근데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무교절,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7단계 중에서 6월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불러서 그냥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불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겪어야 돼요. 진짜 겪어야 돼요. 이건 십자가, 이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 사건인데, 이 십자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무교절에서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은 자기만 죽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무교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자기를 죽여야 돼요. 죽이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혈기를 죽이고 이제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없어져서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견해, 주님의 의지만을 살피고 그분만을 우리 속에 담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무교절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